지금 봄비가 한참 잘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 내리는 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이 봄비를 통해서 강원도의 산불이 이제 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염려와 또 걱정, 또 삶의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씻어내려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 되지 않는 차이로 그렇게 초유의 선거 결과를 남긴 채 끝났습니다. 당선된 쪽도 또 당선되지 못한 쪽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결과 속에서 모두가 겸손해야 될 것이고 또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부가 그 맡은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칩이 지났습니다. 경칩이 지난 들녘은 이제 겨울바람이 어느덧 봄바람으로 바뀌고 산수유노란 꽃망울이 그렇게 터트리면서 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봄을 맞으니까 김교신 선생이 쓴 조화라고 하는 글이 생각이 납니다. 일제시대 성서조선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조화라고 하는 말은 개구리를 애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선생이 산속에 들어가서 기류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득 지난해 그렇게 울던 개구리가 겨울잠에 들어갔다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구리가 울던 그곳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제 깨어났는가. 그랬더니 비가 오는 중에 이제 웅덩이에 물이 찼는데 개구리 몇 마리가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개구리 사체를 이렇게 묻어줍니다. 조그만 무덤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나 몰라서 웅덩이를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그가 기뻐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전멸은 면했구나. 이 글이 성서조선 1942년 3월호에 실렸습니다. 일제는 혹독한 추위 속에 살아남은 개구리가 누구를 뜻하는지 알기에 기어이 성서조선을 폐간시키고 말았습니다. 엄동설화를 버텨낸 이 개구리가 참 놀랍고 또 그 추위를 이겨내고 자라나고 있는 새싹이 참 경이롭기만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폭격과 그리고 참혹한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그 자비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서 이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 국민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울진 삼척의 이 산불로 참 많은 분들이 집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듣기로는 저희 교단에 속한 한 교회가 이번 산불로
교회당이 전체가 전소가 되고 그리고 사택도 완전히 전소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그야말로 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은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이 시간 코로나 확진으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면서 지금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순례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으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실천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선과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것입니다. 내 것을 떼어다가 그들의 입에 넣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에서 건져내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또한 건짐을 받는, 우리 영혼의 건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그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애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착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 끌어다니고 저리 끌어당겨서 그렇게 내 생에 주어진 그 품버려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뭐냐?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속도에 반응하고 맞추어 사느라 정신없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던 우리의 마음을 본래의 자리로 가져다 놓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시 주님 앞에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선과 금식과 기도의 훈련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아서 세례 요한이 가졌던 광야의 영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광야의 영성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속의 거센 바람 속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은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린 빛과 소금이 되어버린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영성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이 세상적인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법과 식이 교회에도 들어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영광을 더 쫓는, 그게 더 마음을 주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구제를 하면서도, 찬송을 하면서도 자꾸만 사람을 봐요. 사람의 반응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식보다는 공로의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구원하여 내셨다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식이 아니라 내가 해 주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공로의식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며 선언하는 그 모습을 보면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런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환호했습니다. 그를 기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쇠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높아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은 상관이 없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세상 속에 발 딛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즈가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도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교회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와 비즈니스하는 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주의가 그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권세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있었고 오직 하나님이 그를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깊은 영성, 광야의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그 영성이 바로 광야의 영성이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어떤 때 찾아옵니까? 일이 잘 될 때입니다. 사역이 잘 될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일이 잘 되거나 또 봉사가 잘 되거나 어떤 사역이 잘 되면 자기 과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공로로 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야심, 내 안에 있는 야망이 점점 부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광야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그 하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첫걸음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인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압도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도시 속에 광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 혹은 메마른 그 광야에 세워진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 소리에 더 민감하고 그게 더 귀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성공담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서실 자리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순복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봄비를 기대하듯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나 괜찮은 것인가? 나 실패자 아닌가? 세상은 나를 몇 점짜리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 제대로 산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는 곳,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보여주기보다는 자꾸 자기를 보여주려고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읽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성경책이 10권 있어도 그걸 열어도 소리내어 읽어도 진짜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눈으로만 볼 뿐이고 입술로 그냥 말할 뿐이지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내 귀로 들려오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거예요. 왜 닫았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진실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장식품처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그분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닫혀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 기근에 빠져들게 됩니다. 영적 흑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음식을 맛있는 걸 채워 넣어도 배가 빵빵해도 여전히 영혼은 만족을 못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영혼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포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교회는 광야여야 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반드시 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 소리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늘 소리를 선포하고 외치고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온 천지가 이 정치적인 문제로 들끓어도 교회는 겸허히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기근에 빠졌던 사람들은 광장, 도시가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메마른 곳이에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바위만 가득한 곳이에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저녁에만 돼도 추위가 몰려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어이 그것을 찾아갑니다. 왜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소음이 없습니다. 세상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장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도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 작은 광야로 들어가셔서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과 다시 깊이 연결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묻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인데 어디 가십니까?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늘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외롭습니다. 혼자이며 쓸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곳이요, 깊어지는 곳이요, 주님과 아주 깊이 연결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광야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자리는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남에게 보일까 체면 차릴 일도 없습니다. 광야는 단순하고 소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불편하지만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날 스스로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버튼 하나로, 그래서 신호하면 다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 야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광야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야성을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치고 스스로 광야를 찾는 사람이라야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새해를 맞이하거나 혹은
여러분 휴가철이 되면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뭐 바캉스다 뭐다 해가지고 해외로 바닷가로 다 놀러 가지만은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광야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얼마나 무덥나요? 땀은 삐질삐질 흐르고 목은 마르고,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꽉 차가 있어서 몇 시간씩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는 죽과 같은 걸로 겨우 연명하거나 그 귀찮아서 금식하는 분도 생기고, 하여튼 그렇게 우리의 영성을, 그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뒤처졌습니까? 더 잘 살고 더 잘 됐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몸은 좀 힘들지만 영혼이 맑아집니다. 육적인 것에 벗어나서 깊은 영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과 찬송이 새롭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를 살려낸 것은 수도원의 영성이었습니다. 이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이 다시 타락한, 무너진 그 영성들을 다시 살려낸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에 살기 위해서는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광야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찾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그 고독한 자리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직 주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문제입니다. 너무 빨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가족을 돌아볼 겨를도 없고 내 몸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죽도록 고생해서 번 돈으로 다 병원비로 다 씁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그 시간조차도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가거든요. 벌써 저기 쫓아가고 있어요. 친구가 같이 출발했던 사람이 저쪽 앞서가고 있으니까 난 뒤처졌나 보다, 내가 졌나 보다 싶어가지고 불안감 속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의 자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친 영성을 가진 사람, 광야가 있는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20살 제 은사 목사님을 쫓아서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목사님이 서울 양계동의 언남고등학교 앞에 있는 3층짜리 건물에 그 3층 한 층을 가지고 개척을 하실 때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옥탑방에서 잠을 잤어요. 낮에는 정신없이 장의자 사와가지고 채워놓고 전등 달고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전도 다니고, 전도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런데 낮에는 시끌벅적한데 저녁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혼자 교회에 남아있어요. 적막한 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 그 옥탑방에서 담요 한 장 깔고 덮고 성경책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고, 그 시간이 저에겐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그 슬플 때는 혼자 그 옥상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양재동이 지금처럼 그렇게 번화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또 보내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겸해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 그 은사 되실 목사님이 저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함께 사역했던 때의 그 사진들을 모아다가 영상으로 만들어갖고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 속에 있는 저는 정말 피골이 상줍하고 빼빼 말라가지고 나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는가 싶은 남루한 옷에 뼈가 앙상한 그런 청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만큼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때 20살, 21살 때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자리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육적으로는 풍성해질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가 없이는요. 여러분, 헤롯의 죄를 지적하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쟁반에 올려서 모욕을 당합니다. 일평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말도 되지 않는 위대한 자의 말로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지만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기는커녕 쟁반 위에 담긴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했지만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애썼는데, 내가 평생을 성가대원, 찬양대원으로 수고했고, 주방에서 봉사했고, 순장했고, 교사했고, 교회 주차장 봉사했고, 주방에서 애썼고, 쓸고 닦고 다 했는데 목이 잘려 쟁반 위에 올려져서 모욕당하는 그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조금도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광야를 거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고 영광스럽게 여겼기에 그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거의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았지만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쟁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또한 십자가를 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묻기에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 사람들은 유능해지고 탁월해지면 자기가 메시아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자리에서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의 눈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재단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됐대요. 틀렸대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떠하신가가 중요한 것이죠. 결코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에게
그냥 빨간 약 발라주고 파스 하나 붙인다고 됐다고, 다 나았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거지 없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통나고 드러나면 그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죄는 크든 작든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TNT 폭탄을 집채만한 거 갖고 있든지 주먹만한 술탄을 가슴에 품고 있든지 죽는 것은 매사 똑같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죽음으로 몰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죄를 다룰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누구에게? 주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그 죄를 해체할 수 있고 없애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외치다가 죽어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하여 집을 사야 된다고, 더 큰 집을 사야 된다고, 더 많이 사야 된다고, 100채를 사야 된다고, 1000채를 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집보다 우리가 먼저 떠납니다. 자기가 사놓은 땅보다 먼저 가요. 자기가 산 자동차보다 먼저 떠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더 강한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이 세상에 모든 걸 쏟아내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이 땅이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세례 요한만큼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땅에 집중하면요 전쟁이 납니다. 지금 러시아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땅을 사모하고 땅을 숭상하면 결국 그 땅 때문에 자기의 운명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광야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며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뼈아픈 눈물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광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이 사순절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